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지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인천에서 건축 중이던 한 아파트가 주차장 지붕이 이렇게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 위에 놀이터가 들어가는 그 주차장 지붕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불과 6개월 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에 있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행히도 그게 밤중에 일어난 사고라서 인명 피해는 없이 그냥 건물만 이렇게 손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무너진 주차장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근이 규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서 공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뼈 없는 아파트라고 순살 아파트, 순살 자이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그 무너진 지붕을 보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17동을 지었거든요. 17동을 다 부수고 새로 지으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7동을 외관은 벌써 다 지은 상태인데 그거를 다 허물고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부수는 비용만 700억이고 다시 올리는 비용까지 하면 한 4천억 이상 들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까? 그 6개월 후에 입주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직도 4, 5년을 기다려야 되는 형편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살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생각한다면 훨씬 좋은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떤 때는 조금씩 고쳐서 쓸 게 아니고 싹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또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는데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두 가지 이유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의 기초가 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농지 개혁에 성공했다는 것을 듭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농지 개혁을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농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극소수의 부자들이 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는 게 농지 개혁의 근본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땅을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농지 개혁이 어디에서 성공했냐면 공산주의 독재하는 나라들에서만 성공합니다. 몰수해서 강제로 몰수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개혁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더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더 못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농지 개혁이 잘 됐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렵다는 농지 개혁을 해낸 나라입니다.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맞았는데, 그때 대한민국 농지의 3분의 2는요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농부였거든요. 농업이 제일 큰 산업이었죠. 그런데 그 농부의 5분의 4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다 남의 땅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땅, 그 나머지 땅을 다 팔아야만 한다는 법을 만들었고, 또 그 소작농들은 그 땅을 5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 법이 1950년 3월에 공포가 되어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이 만들어진다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저항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이 법이 공포되고 딱 3개월 있다가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피난을 갑니다. 또 공산군이 이 남한을 점령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주들, 땅 있는 사람들을 숙청했어요. 게다가 막 불이 나고 전쟁의 참화가 닥치면서 집에 가지고 있던 그 땅 문서가 다 불타고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피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다 땅이 망가져가지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었는지 저기까지가 내 땅이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농지 개혁을 한 겁니다. 저항은 훨씬 줄어들었고 새 판을 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때는 조금씩 고치는 것 말고 싹 밀어버리고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싹 뒤집어 엎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는 했는데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 백성이 힘이 강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듣게 되었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집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 더 크게 지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 전쟁에 나갔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고, 그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다. 그런 심정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악이었고 밑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감은 땅바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 바닥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싹 뒤집어 엎고
다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면 싹 없애고 그 바닥부터 시작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노아 홍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싹 없애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죠. 출애굽도 그런 거예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는데 싹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다 리셋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포로 생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할 때도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한 바탕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빼앗겼던 언약궤는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한 20년 동안을 거기 머물러요. 그런데 그 20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갈급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잃어버렸기도 했고 우리가 힘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 없는데 이렇게 마음에 간절했던 때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줄곧 했던 이야기는 가나안의 우상을 버려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한 번은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미스바, 약간 룸사롱 이름 같은 느낌이 있지만 룸사롱 이름이 아니고 그 지명입니다.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개하는 집회를 한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 미스바로 올라와라,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자, 그랬던 거거든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백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일이 몇 번 안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 한 번 있었고 요시야 왕 시절에 한 번 있었고 느헤미야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 시절에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같이 함께 회개하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일이에요. 미스바에서의 회개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면 좋은 일이 와야 되는데 위기가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잘 됐다, 한 번에 때려잡자 이놈들. 저렇게 흩어져 있으면 다니기가 어렵지만 한 곳에 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놈들을 다 때려잡자, 이렇게 하고 군대를 데리고 올라왔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블레셋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때예요. 2번이나 졌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으니까요. 겁이 나죠.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러 나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에게 큰 천둥, 아주 바로 옆에서 뭐 번개가 떨어지고 천둥이 울리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도망가는 군대를 뒤쫓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그 승리 후에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 사이에다가 큰 돌을 하나 세우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여요. 우리 연배가 있는, 나이가 있는 성도님들은 알죠? 예, 옷가게 이름이었어요. 에벤에셀. 그런데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불과 20년 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딱 2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이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이가봇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후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가봇을 에벤에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셋하려는 계획이세요. 밑바닥에서부터 조금씩 고치는 것 말고 바닥에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딱 20년 만에 이스라엘을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바꾸어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사업에 실패해서 온 가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20살에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이제 어려운 이 치료의 과정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죽음 앞에까지 내몰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야 밑바닥이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밑바닥에서 이전 것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우리를 쌓아 올리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학자이신 이어령이라는 교수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의 노년에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따님이 실명하는 위기에 온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이 딸이 아픈 손가락 같은 딸입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이혼도 한번 했고 또 자녀 중에 장애를 가진 자녀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난 중에 목회자가 된 그런 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딸이 실명하게 되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는 손에 꼽는 학자고 또 공직도 높은 공직까지 했고 여러 업적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딸이 시력을 잃어가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딸이 하와이에 살고 있었는데 하와이로 찾아갑니다. 그날을 이렇게 썼어요. 아내와 함께 급히 미나에게 달려갔던 날 하와이는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름다웠지요. 그러나 그때의 하와이는 꽃도 태양도 바다도 더더욱 무지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깜깜했습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나를 보았습니다. 하와이에 눈부시고 대낮이 한밤처럼 어두웠던 그날 나는 미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 하나님 소리가 나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선생님이 기도를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 만약에 내 딸이 어제 본 것을 오늘도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도 볼 수 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이 선생님이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에 있다고, 야 내가 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랬거든요. 이가봇 같은 심정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이런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가봇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선생님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따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따님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갔던 게 2003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원래는 이름이 선한목자교회가 아니었고 믿음의 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가요, 한때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상가 교회들의 희망이었어요. 상가, 대치동 상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영향력도 컸습니다. 지금도
제 연배보다 조금 한 4, 5살 정도 위에 되시는 목사님들 중에,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냐고 물어보면 그 믿음의 집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셨다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든 문제가 그 2003년에 골마서 터져버렸어요. 2003년 4월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였어요. 교인들끼리는 4분 오열이 됐고 반수 이상이 떠났습니다. 교회는 이미 빚이 100억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닥이었던 거죠. 그 2003년이 제가 신학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 믿음의 집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정도의 사안이었어요. 감리교 전체에게 이슈가 되는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 이 교회가 그때 진짜 바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 11월에 유기성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거죠. 와보니 뭐 숙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거의 망한 교회나 다름이 없었어요. 지하 예배당 공사는 손도 못 대서, 그때는 6층 예배당이 본당이었습니다. 지하는 그냥 공사하다 만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지하 예배당을 내려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가봇, 영광이 없다.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드는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렇게 바닥까지 누군가를 내려보시면 판을 엎겠다는 얘기세요. 고쳐서 쓰기가 어려우니까 싹 새로운 판에서 시작한다, 이런 의미죠. 그 유기성 목사님을 그 6개월 동안이나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에 있다가 어렵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보통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크고 힘 있는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모시고 오면 그 교회는 새로 오신 목사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왜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뜻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냥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예배 때 설교만 잘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폭삭 망했어요. 당장이라도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든지 할 테니까 목사님 우리를 좀, 교회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 분위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를 그 옆에서 그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봤잖아요. 진짜 민바닥이었는데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과정을 봤어요. 그리고 한 20년 세월이 지났거든요. 재밌죠? 예, 그 오늘 말씀도 20년쯤 지났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갔을 땐 제가 봐도 이가봇이었어요. 아, 잘못 왔다. 야, 난 이런 줄 모르고, 난 이 정도인 줄은 몰랐지. 근데 20년 지났어요. 그때는 이가봇이었는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벤에셀로 바뀌어 있어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빚이 제일 많을 때 얼마였어요? 23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다 갚았다고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가봇이었는데 지금은 에벤에셀로 바뀐 거죠. 사실은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강남 선한 목자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가봇을 에벤에셀로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 성경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가봇이 에벤에셀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한때, 야, 그때가 내 인생의 바닥이었어. 진짜 그때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이었어.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에벤에셀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야, 내 인생이 제일 밑바닥이다. 야, 내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까? 예,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가봇에서 에벤에셀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가봇이 에벤에셀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밑바닥에서 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투자에 실패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분 마음에 여전히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빨리 갚을까? 어디에다가 돈을 넣으면 한 방에 이걸 좀 뒤집을 수 있을까? 이 실패를 만회할까? 이런 생각만 가득하잖아요? 그럼 못 일어납니다. 그 생각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한 방 때문에 망한 거라고요. 그런데 망하고도 여전히 어디 가서 한 방 생각하고 있으면 못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 없어요. 가족 안에서든 가족끼리 문제고, 또 세상에 옛날에는 좋은 친구들 많았는데 이제는 다 떨어져 나간 것 같고, 직장 생활에도 좋은 기쁨이 없어요.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왜 나한테는 이런 사람들만 있지? 왜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나? 아, 도망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럼 못 일어납니다. 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못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이가봇이 에벤에셀로 바뀌는 열쇠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아주 일관되게 그 20년 동안 이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바알도 버리고 아스타롯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일어설 수 있다. 이게 사무엘이 일관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가봇이 에벤에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내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거기에만 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에게 이가봇이 에벤에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박위라는 형제님이 운영하는 채널이죠. 이분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가 되게 신실한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즐거움에 빠졌어요. 금요일이면 클럽에 가고 술 먹고 이런 일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토요일 친구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놀고,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갔어요. 술에 여전히 취한 채로 주일 아침에 예배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 기쁨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던 어느 날,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술집에서 나왔는데 깨어보니까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은 며칠이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그 술 취해서 그 건물에서 떨어져 가지고 전신이 마비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0살 청년, 20대 청년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신마비로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형편이 된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이 버렸구나, 영광이 떠났구나,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금씩 고치는 거 말고 판을 뒤엎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한순간에, 왜 회색으로 계속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할까 봐 그냥 판을 뒤집자 너는. 그래서 판을 뒤집어 내셨죠. 그래서
그가 꼼짝도 못하고 병원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고 어머니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병상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졌다 그랬어요. 아, 이게 용서되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새 삶을 얻었다는 것이 병상에서 처음으로 믿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마비된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신마비였는데 상반신은 움직일 수 있게 감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완강하게 예수 믿기를 거부하던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셨고, 가족들이 이 아들 때문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성껏 이 아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해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었고, 또 나중에 움직일 수 있게 되고부터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간증 요청이 들어오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면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얻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내죠.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98만 3천 명 구독자, 오늘 여러분이 가가지고 구독 신청하면 곧 100만을 돌파할, 네, 그런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도 됐고요. 또 얼마 전에는 아이돌 출신의 여가수와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돌아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가봇이었는데 한 10몇 년 전에는 이가봇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날 떠려놨구나. 내 인생에는 이제 빛이 없다, 영광이 없다. 그게 1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상에서 회개하고 그가 병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났더니 지금 뒤돌아보니까 에베네셀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가봇을 에베네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참 내 인생이 기가 막힐 수렁에 웅덩이에 빠져있다, 이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으시는구나. 지금은 이가봇이겠지, 이가봇이라고 내 심정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로 바꾸실 것이다. 여러분, 돌아온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에베네셀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진짜 바닥이었는데, 그때 진짜 우리 집이 형편없었는데, 그때 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에베네셀.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다가 다 돌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집 앞에다가 크레파스로 에베네셀이라고 세워가지고 하나씩 세우세요. 우리 중에 에베네셀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을 에베네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이가봇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구나. 내 인생에 영광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가봇을 에베네셀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밑바닥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는 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이가봇을 반드시 에베네셀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믿음의 비석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